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을 여호와 왕권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문이 시편 97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왕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왕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 그렇게 왕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내가 왕 되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시작하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기업의 왕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의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왕인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다스리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면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입니다. 다스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락입니다. 뜻은, 기본적인 뜻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구한다, 충고를 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기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십니까? 지금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일터에, 당신의 교회에 왕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집니까? 첫 번째,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백성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길입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섬이 기뻐합니다. 허다한 섬의 섬은 히브리어로 아이입니다. 뜻은 섬이라는 뜻도 있지만 메마른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살펴보면 의지할 게 없는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섬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땅입니다. 그 땅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에 부어지는 기쁨, 은혜, 복입니다. 그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 할 때 그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흐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즐거워한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서 상쾌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 그곳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후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평강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품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의 습관을 따라서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왜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왜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쁨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평강의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1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회장이고 또 목회를 끝부분에서는 하셨던 하영록 목사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3번의 심장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심장 수술은 한 번 이상 받으면 살아날 수 없는데 이분은 3번이나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이룬 모든 성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냥 심장만 고쳐져서는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심장이 망가질 텐데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소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장만 고치시지 마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심장만 고쳐서는 이번이 3번째인데 더 나빠져서 오면 그땐 정말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심장을, 이식할 심장을 더 급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혼수 상태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영록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기업, 그런 기업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운 기업이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입니다. 이 회사를 세우면서 사업의 사명 선언문의 첫 번째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현재 이 티마스는 미국 건축계의 권위 있는 상들을 다 휩쓰는 그러한 대표적인 건축회사로, 미국 동부에 사는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대표적인 회사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영농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둘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에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뭡니까? 의와 공평이 임하게 됩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의와 또 공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번영하는 삶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워졌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번영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공평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시팟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특별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입니까? 시편 97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차데크입니다. 번영의 길이라는 뜻이죠. 하늘이 번영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 번영의 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런 뜻도 있지만 풍성함, 풍부함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약속된 특권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이 풍성한 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의 인생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쥐어짜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흘러넘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쥐어짜는 인생은 마른 행주를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짜고 짜고 짜는, 힘겹게 내가 주인 되어 고생하며 애쓰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니까 하루의 삶이 쥐어짜듯이 쫙 짜면서 그래서도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운 허덕이는 삶을 삽니다. 정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이 부어져서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계가 아니라 풍성입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왕 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곳에 번영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은 뭡니까? 풍성은 헬라어로 파리소스입니다. 뜻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이 흘러넘쳐서 행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해지는 것, 우리 교회만 행복해지는 것, 우리 가정만 행복해지는 것, 우리나라만 행복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러면 우리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임하는 복입니다. 바다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냥 재미삼아 한 2번 정도 바다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가 엄청나게 잘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가두리 양식장 바로 옆입니다. 왜 잘 됩니까?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이 그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먹을 걸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그걸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이 다 먹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물 밖으로 나가면 자연산들이 몰려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항상 자연산 물고기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풍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는 풍성의 복이 임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이웃 교회들로 함께 부흥하는, 우리 기업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사방으로 내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복을 받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풍성의 복을 믿는 사람은 연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풍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아프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사업장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 좀 어렵지 않도록, 우리 남편 어려우니까 우리 남편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연명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연명이 아닌 풍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도록 나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업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통해서 더 물질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이웃에 있는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서 전도의 일꾼들을 전국에 그리고 강화 땅에 있는 이웃 교회들에게 전도 일꾼들을 파송하고 보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풍성을 위한 기도하는, 풍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연명이 아니라 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늘 풍성을 사모하며 풍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께서 사방에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주시도록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리고 많은 이들이 형통을 경험하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의 은혜를, 모두가 나로 인하여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잘 사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에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세 번째,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구약에서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뜻은 한계를 돌파한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시골이라서 안 돼, 늙어서 안 돼,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안 돼. 상황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 한계를 돌파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 형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기도자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에게서 번개가 내려 땅에 모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온 땅을 밀랍처럼, 밀랍 인형처럼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남군이 계속 승리하고 북군은 계속 전쟁에서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상황에서 참모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링컨의 한 참모가 회의 중에 이런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참모의 말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은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고 분열에 놓여 있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형통의 삶을 원하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용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차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건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럴 때만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이 놀라운 형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